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4절, 말라기 3장 12절,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이 조직신학은 딱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한 말씀이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또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도록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순수한 복음의 핵심적인 조직신학입니다. 아주 이것을 짜내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국에서는 당연히 병도 없고 아프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어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코로나에 이렇게 접촉돼서 걸렸을지라도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순복음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선교지에서도 함께 오늘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초교파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꼭 아시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삶을 바치고 생활을 바치고 또 정성을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지는 말고 청석껏 주님께 드려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고통을 삶 속에서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우리가 영혼 육을 하나님께 바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는 생명을 바쳐서 예배 드리고, 또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오락을 한다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골프를 치고 다닌다든지 주일날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도 집에 가서 경건하게 보내고 찬양하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일은 하나님께 바친 날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사를 다 제껴놓고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드린 것은 11조와 향기로운 예물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성껏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이 오늘 걸어서 온 여러분의 육신의 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을 믿도록 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향기로운 몸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은 오늘 늘 우리 이 성경의 조직신학의 핵심 영혼이 잘되게 하겠다. 첫째로 복을 주시고 범사에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들어가면 들이, 집에 오면 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이 성경의 핵심, 이 조직신학을 다 연구해가지고 책이 끝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건강하게 생명 다하는 1초가 남는 순간같이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쉽게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들 중에서 리차드 3세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3세는 이제 아주 나라의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조그만 것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크게 패한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리차드 3세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게 자기 부하 병사에게 이 편자를 잘 박도록 하라 했는데 부하 병사가 얼마 전에 왕이 일주일 전에 이 편자를 다 박으라고 해가지고 못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때 조금만 참고 그러면 전쟁에 좀 하루 늦게 가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급하니 지금 나가야 된다. 아무 못이라도 박아라. 그랬는데 못을 아무 못이라도 받고 말았어요. 못이 없어가지고 하루 정도 걸리는 그 못을 왕의 못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정도 걸려야 되는데 늦어도. 그래서 그 못을 받고 전쟁통에 진격하러 가는 도중에 편자가 못이 빠져가지고 말이 넘어지고 고꾸라지면서 왕도 넘어지면서 크게 패했다라는 역사적인 진실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11조와 향기로운 예물 그리고 나의 몸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놓쳐버리면은 아벨과 같은 복을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짧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일 예배를 정말 정성껏 잘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말씀 14절에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늘 올려주고 너의 조상 야곱의 축복의 기업으로 기업까지도 길러주리라 만들어주리라. 야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 드리지만 오늘부터 더 정성껏 아벨처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드려왔지만 정말 또 실수하지 않도록 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온몸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영국은 조그만 변방 국가였어요. 섬나라였습니다. 지도를 봐도 지금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근세에 강력한 나라가 돼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도 우리 말레이시아를 175년을 식민지로 지배했지만 영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지금도 존경합니다. 왜? 기독교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라고 전 세계에 이런 이 식민지가 있었는데 서로 연합이 돼서 영국에 가서 찾아가고 왕을 지금도 인사하고 그 식민지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라고 하고 인사로 갑니다. 그 중심에는 영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매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낭독해서 그 제임스 왕이 만든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왕이 성경을 가장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세계적인 영국의 학자들을 길러내서 그 책을 번역해서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에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신학자, 목사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한 절씩 듣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왕이 만들었던 이 번역했던 성경책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16세기에 번역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임스 왕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여왕, 이분들은 주일 예배를 생명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왕인데도 준비해서 가장 큰 나라의 성공의 교회에 나가가지고 국교 교회에 나가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다라는 간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터키에 가면은 AD 4세기 동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저도 거기에 2번이나 성지 순례를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스탄불이죠.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수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가 점령해서 이스탄불로 만들었는데 그때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러니까 성 소피아 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황제가.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이름으로는 저스틴이라고 하죠. 뭐 저스틴 호프만 이런 영화 배우처럼 그게 이제 원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짧게 말하면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황제의 권한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역사적인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무슬림이 점령해 가지고 그 왕성하게 그 나라가 이루다가 14세기에 이제 무슬림에게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성령을 잊어버리니까 나라 국력도 약해져 가지고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도 정말 타의 추종을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황제의 권한으로 지어져서 박물관으로 지금도 누구나 가면 거기가 가장 1순위로 가서 우리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기념합니다. 그 황제가 2층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찬양했던 대성전처럼 가장 2층 정면에 1층에는 일반 국민들이 앉게 하고 2층에 앉아서 가장 먼저 신하들과 함께 와서 앉아서 배열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지극하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감동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라가 1000년 동안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왕성하게 14세기까지 나라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 장로님, 주일 예배는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세계 오지에 한국에 왔어도 주일 예배는 다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자기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작년에 소천하신 이희돈 장로님, 그분도 한국인 중에서 짧게 인생을 끝냈지만 60세의 삶을 마쳤지만은 전 세계에 그리고 노벨상을 추천하는 의원이 되었고 호롤 단신 영국으로 유학 공부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호롤 단신 한 푼도 없이 가서 정말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꼭 자기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억하셔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놓았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정말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주일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빠뜨렸으면은 아무리 급해서 당장 불을 떼야 돼서 나무하러 갔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크게 음성으로 주일 예배를 거스른 사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아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맡겼지만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이런 모든 복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더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이 안식일, 토요일이죠. 원래는 안식일을 교약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이 안식 교도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단, 하나님의 성회라고 우리는 순복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를, 부도당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 무식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왜? 주님께서 주일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오늘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야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올려주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님의 날, 오늘 주일은 여러분과 저의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첫날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은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사업하는 우리 사장님들은 사업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근무하고 또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가족들을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그렇게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 오늘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일 예배를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생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정성껏 만약에 또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할 때는 집에서라도 꼭 본교회 우리 교회 이 설교가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 지금 방송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실시간에 꼭 유튜브 들어가서 이 설교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려면 둘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정말 정성껏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2절에 11조를 잘 드리는 성도에게 향기로운 예물을 정성껏 아벨처럼 드리는 성도에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고 모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복되다 복받았다 이렇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려면 정말 아벨처럼 정성껏 우리가 지금 잘 드리고 있지만 꼭 그 마음 중심으로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잘 드리고 있지만 정성된 마음으로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잘 드려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니 정성껏 드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냐? 나는 부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 없는 것 받지 않는다 하면서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껏 이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 정성껏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 12절에는 오늘 그 전반부에서 이렇게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정성껏 드리는 사람에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향기로운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구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정성껏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꼭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모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주님을 믿는 저 성도 내가 닮고 싶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일을 하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터진 웅덩이를 쌓는 성을 쌓는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성껏 드리는 이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은 놀랍게 기본이 하나님은 100배입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과부의 두랩돈 같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정성껏 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셔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11조 얘기가 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얘기가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조를 정성껏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크게 거부로 산 것을 보여줍니다. 거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나이도 175세까지 병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제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서 소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정성껏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잘 전수해 줬습니다. 신앙을. 아들아, 꼭 10의 1조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먼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정성껏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성경에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5년을 더 삽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175세, 아들은 180세에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운이 다해서 소천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성껏 11조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구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10의 구조 가지고 큰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물해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거부가 아브라함, 이삭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거부들은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락한 거부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정성껏 11조를 정말 아벨처럼 정성껏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향기롭게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거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사업한 사람은 사업하고, 또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1조를 정성껏 드리고 거부가 된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오래오래 살면서 기운이 다하여서 소천하였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야곱이 그때 130세가 되었어요. 130세에도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라고 말하면서 130세나 살면서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처럼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말을 남기고 그리고 건강하게 산 것을 묘사하면서 기운이 다하여서 아프지 않고 소천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서도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거룩한 떼부자가 된 것을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껏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큰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11조 향기로운 헌물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복 주실 것을 오늘부터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고 살았다면 기대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처럼 자손이 대로 이어질수록 더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용기를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치약, 그의 치약이 무엇입니까?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이분도 주님을 잘 섬기고 정성껏 10의 1조는 하나님께 진짜 정성껏 드리고, 날이 다 가리가면 갈수록 그 기업이 커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콜게이트 치약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약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여기 아무데나 가면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 시리얼, 이 우유에 타먹는 시리얼도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가난한 소년이 시작해가지고 정성껏 10의 1조를 드리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막 갈수록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오늘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아이보리 비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 유명한 5성급 호텔은 이 비누를 씁니다. 이분도 정성껏 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먼저 시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 높이 쓴 사람이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간직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맨소레담을 만든 그 화장품 하이드 씨도 마찬가지고, 또 크래프트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기관차를 만들었던 볼드윈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소년들이 정성껏 10의 1조를 시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저번에도 얘기했던 스탠리 탐, 우리가 늘 오늘 이거 마시고 있잖아요. 이 그릇 저 밑에 있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스탠리 탐, 이 플라스틱 그릇이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이 그릇이 되었는데, 부도가 났을 때 스탠리 탐 이 회장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 전체를 다 사는 10의 1조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바쳤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플라스틱 회사가 되고, 한국에서도 저것 하나 갖고 한번 커피 마시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끝이 없이 많습니다. 너무 컵이 든든하고 맛있고 또 위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열로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려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정성껏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부터 더 세심하게 잘 심혈을 기울여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찬송할 때 거룩한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향기로운 예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오늘부터는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에서도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창남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살아올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100%의 소원이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바람 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돈 벌어봐요. 바람 엄청 피웁니다. 지금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이것이 이런 마귀의 일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기운이 다하여 아프지 않고 소천했는데, 왜 홍수가 왔는지 성경 창세기에서 6장 1절에서 8절 그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음란 때문에 홍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음란에,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살도록 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망한 이유도 음행에,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남은 인생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거룩한 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전 유럽이나 또 중국이나 모든 위대한 왕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고 망한 이유는 음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나라의 주왕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달기라는 여자와 함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주나라의 유황도 포사라는 여자를 함께 만나서 같이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당나라 현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양귀비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자결하게 되고, 또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결국은 가장 강력한 장군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꾸중받은 것도 밧세바 때문에,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음란에 빠지는 순간 자기 때가 되면 자기 자손들이 다 조금 후에 다 멸살합니다. 압살롬이 지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고, 삼손도 정말 들릴라 때문에 정말 고통 속에서 삶이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동지들은 특별히 아내들을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들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내들의 남편을 잘 섬기고 잘 남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옆에는 먼저는 아내,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훌륭한 엄마, 아내를 만난 사람들은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런 가문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명심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정성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 눈에 지금은 안 보이고 또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서 놀랍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13절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려면 첫째로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이 마음 중심으로 둘째로 11조와 향기로운 예물을 정말 아벨처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또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정성껏 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끝없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